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죠.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이런저런 쉬는 것도 일이니까 하던 일을 그렇게 멈추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참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고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그리고 아주 깊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무엇이 축복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게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제가 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성격인데, 어쩌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지금도 참 신기합니다. 진화론 때문에 안 믿어지고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그런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할 때 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그런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을 막 쳐도, 막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한 사람을 성경 공부를 제가 1대1로 해봤거든요. 본인도 믿으려고 해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바다 같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은총이 나를 전후좌우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 저에게 소중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 사랑하고 또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족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올해 총회를 제가 달라스에서 개최해서 13년을 개척하고 또 목회했던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모이게 되었는데, 온다 하니까 이제 자녀들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강민이 또래들입니다. 강민이가 여기 이제 중학교 때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거의 베이비였을 때부터 목회했었죠.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저에게 어떤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어떤 깊이 있는 질문들을 저에게 가져오고, 또 제가 그것을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면 또 신중하게 그 답변을 듣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 표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제가 정말 감격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잘하게 하시고 이제는 각 교회에서 리더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참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쳤던 아이들입니다. 부족한 제가 또 이제 클리블랜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만 9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교회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씩 떠나 있다 보면은 그런 것을 더욱더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아른거리고 떠오르고 참 천국 가도 참 반가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정말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사랑하면 여러분, 제가 경험적인 것도 한 건데요,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면 자기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기쁨을 주기 전에
제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불을 켜면은 빛만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그렇게 기쁨과 감격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다 사랑하셨겠지만 특별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만족하셨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했던 첫 번째 사람들은 성경에서 12제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제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 채찍질 맞으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따귀를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때쯤부터는 피하시고 이 12제자들과 조용히 만나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또 그것 자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무지렁이 같은 그러한 이 무식한 20대의 갈릴리 어부들과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돌멩이도 참으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랑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또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한 예가 나옵니다. 그것은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3절에 주께서 사랑했다는 기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서 또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이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예배가 있고 예배에 주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시지만 어떤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찡그리는 그런 예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예배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예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부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그 집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방문을 하셨어도 그들의 집에 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 그도 주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주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이 베다니에서 마치 자기 집처럼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클리브랜드 침례교회가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다.
편하게 해주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점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으뜸은 이 바이블을 배우고 이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순결한 마음들입니다. 교회라면 다 그럴 것 같은데, 당연할 것 같은데 오늘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교회를 발견한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다 모여있는 것 같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빌라델비아와 같은 그러한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발음으로 하면 어디입니까?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예요. 이것은 사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아주 매우 흥미롭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 의미를 볼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성경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가정에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증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는 이 가정을 보니까 형제들의 성정과 믿음이 다 다릅니다.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 형제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형제들이 셋이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셋이 있는데 그 성정이 다 다르고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언제든지 열심히 활동을 해요. 언제든지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얼마나 또 대담하든지 주님께도, 우리 예수님께도 명령하듯 말을 하는 것이 나타나죠. 주여, 저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 동생을 가리키며 얘기하죠. 저 마리아로 하여금 당신 발 앞에 앉아서 그저 당신 말만 듣게 하지 마시고, 그저 당신 말씀만, 가르침만, 설교만 듣게 하지 마시고 날 좀 돕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참으로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결점을 모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일수록,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결점을 보기가 힘듭니다. 주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는 주께서 자기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생각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 자기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나사로를 봅니다. 만약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나사로가 우리 중앙교회에 있어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는 도무지 뭘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참 소극적인 사람,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나는 이런 실수로 주님께 꾸중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봐야 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내 능력에는 정말 한계가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사랑 안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 사랑한다니까 왜 아멘 소리 크게 안 하십니까?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야만 사랑한다라고 여기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야만 나는 사랑한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아마 거의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innate,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주신 마음이에요.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야만 사랑이 되든가요? 자식이 내게 고통을 줄 때, 실망을 줄 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중단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애틋한 마음으로, 더 아픈 마음으로 감싸고 정말 좋은 길로 더 좋게 키우고 싶죠.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유명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마리아도 보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마리아만 사랑할 것 같단 말이에요. 나사로도 사랑했지만. 근데 보면은 마르다, 또 마리아, 나사로 다 그냥 사랑하셨다. 그 말을.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든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오시고 깊이 사랑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언제냐? 나의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가정에 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죠. 우리들은 실패했던지 혹은 병들었던지 고통을 당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러한 무조건적인 그런 반사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이전과 달라지는 행동이 생겨요. 그거를 빨리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져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은 혹시 나의 그 거룩하고 순결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우선순위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 아닐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뭘 써먹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 전에도 바로 했던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에요. 이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사랑.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음성, 그 조용한 음성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외면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먼저이고 가득하면은
그 다양하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극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바빠서 식어지고 힘들어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그분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 일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질적인 큰 병을 몸에 지니고 살았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전력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력을 다하는 기도, 그걸 3번이나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을 했나요? 나의 수치와 아픔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내가 늘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아예 머물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울의 몸은 전혀 낫거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저는 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이 승리의 비결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질병과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절로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질병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질병 속에서, 이 고질적인 이 고통 속에서, 이 수치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그 이유, 거기에 숨겨놓은 그런 질병과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기에 그 숨겨놓은 보석 같은 그 진리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런 사람만 보도록 숨겨놓은 은밀한, 마치 사랑의 쪽지 같아요.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그 사랑의 쪽지를 발견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3번째로,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느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럴 때 의심을 하죠. 지금 병들자마자 예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고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주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연약한 우리들은 소외감, 또 절망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내 사건 같은 것은 하나님이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눈에 띄지도 않는 것 같은, 기도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중에 내 기도는 너무나 미약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안 기울이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좌절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을 더 있으셨다고요? 이틀이요. 자, 그런데 그 말씀도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 말씀도 그렇지만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또 독특한 게 또 발견돼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therefore라는 말이 나와요.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뜻이잖아요. NASB 버전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앞뒤가 make sense가 여러분에게 확 전달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 가정을 사랑하시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맨발로라도 뛰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죽어간다는데. 그런데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묘한 연결이에요, 이게. 묘한 연결.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무려 이틀이나 꼼짝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더 머물렀습니다. 바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달려가서 그를 병석에서 일으킬 수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알죠. 분명히 가서 일으킬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병석에서 일으키시기 원하시지 않고 어디에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어요? 무덤에서, 죽음에서 그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짐작도 못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사실은 병석에서 일으키는 거하고 무덤에서 일으키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비교입니다. 그냥 아픈 자리에서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바로 그날도 아니에요. 죽어서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되어 썩은 시체, 그 가운데서 일으키시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더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 이게 너무나 저는 이번에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좋으신 대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고 당장은 볼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죽음에서 일으킬 거를. 몰라요. 얼마나 그 이틀 동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가 막 달았겠어요. 전혀 예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대로 주시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비전센터 또 우리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결정이 됐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주의 종에게 또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함께 한 걸음씩 순종해서 나아갈 때 위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불가능합니다. 얼토당토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비전 센터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멋쟁이신가 참 감격하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우리가 키우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음,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으로 키우고 또 하나님의 미쇼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또 성도의 풍성한 교제와 훈련을 위해 또 이 커뮤니티를 향한 봉사를 위해 이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세대가 이 비전 센터를 세우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챌린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계속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이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can do 스피릿을 가져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크게 입을 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실 대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서 그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실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하십니까? 느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런 거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거기서 바로 그 포인트에서 먼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만 대답이 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연결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이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나를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분명히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절로 빌딩이 세워지고 저절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 뉴욕 있잖아요. 워싱턴인가요? Freedom is not free.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을 정말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그래서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이 여선지자 드보라의 그 고백을 알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선을 이룹니다. 아멘? 그 대목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그 대목만, 그 뒤만 좋아하지 마시고 앞부터 좋아하세요. 앞에 뭐예요? 앞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지금 방금 했던 거 그 앞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가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원리, 원칙들이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프렌티스 여사를 아십니까? 프렌티스 여사가 당시에 전염병이 돌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감기만 들어도 참 가슴이 아프고 막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이 전염병에 아이를 모두 잃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바로 이분이 지은 시예요.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으면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 식어버린 가슴을 돌이켜서 이제 사랑으로 나아가면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